할렐루야, 박유세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22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밤, 치유의 밤, 회복의 밤, 기적의 밤, 자유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계시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밤 우리의 각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에서 이 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38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 안에서 읽지 않고, in the context, 이 본문 안에서 읽지 않고, 이 out of context, 본문을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읽고 해석함으로써 이 교회사에 첫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류입니까? 침례 중생의 행위구원론입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이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침례 중생의 거짓 교리를 따르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교회에서, 자신들의 종교 집단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자신들의 교회에서, 자신들의 종교 집단에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이단 종교 집단들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였고, 지금도 열심히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이 가톨릭 교회가 그 대표적인 종교 집단인 것입니다. 이 가톨릭은 이 100% 행위구원론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로만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거짓 종교단체입니다. 가톨릭에서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7가지 성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 7가지 성례를 죽는 순간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마 그 7가지 성례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의 7가지 종교식입니다. 제가 오늘 밤 7가지 성례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할 시간은 없고, 여러분께서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 가톨릭이 이 7가지 종교의식을 행하야만, 지켜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100% 행위 구원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이 텍사스 러버계 이 카버넌트 병원에서 원목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카버넌트 하스피럴은 이 캐톨릭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당직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직하는 날은 아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병원을 450명이나 넘는 그 환자가 입원해 있는 그 큰 병원을 혼자서 채플린 혼자서 당직을 하는 그 원목 한 사람이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버넌트 병원은 또 이 이머전시 룸이 응급실이 2군데나 있었습니다. 칠드런을 위한 응급실도 있었고 또 일반인들을 위한 응급실도 있었고 또 정신병동도 있었고 모든 병동이 갖추어진 아주 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새 이 한 사람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큰 사이즈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당직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채플은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환자가 캐톨릭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여행 중에 우리 병원에 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자 성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 anointing of the sick 그것을 받아야만 이 구원을 완성하고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캐톨릭 신자들은 이 병자 성사 anointing of the sick를 이 신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프리스트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그 캐톨릭 신부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직인 그 신부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또 신부에게 연락하는 게 또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그 병자 성사 anointing of the sick를 받지 않고 응급실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 가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몇 주 동안. 그래서 그 신부님은 그 신부는 또 심할서를 쓰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굉장히 골치 아픈 과정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자 성사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캐톨릭 그 신부들과 함께 사역하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아주 놀랐습니다. 이 병자 성사 이 한 가지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이 100% 행위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들과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이 킹제임스 한글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킹제임스 한글 성경 번역본보다 더 분명하게 한글 개역 성경은 행위 구원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2장 38절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지난 1500년간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 1500년간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 1500년간 어떻게 유대인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모세의 제사법에 따라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동물의 피를 드림으로써, 그죠? 번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요제 이런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제사법에 대해서도 우리 레이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살펴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동물의 피가 아니면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곡식을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는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도입니까? 소제와 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제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 때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분명히 제사함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제사함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벨 때에도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분명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500년간 적어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수없이 예언하였던 성령의 약속이 임하는,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이 임하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성령 충만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감동이 되지 않겠지만 사도행전 2장 한번 오늘 밤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약속이 임하는 그 예언자들이 말하였던 왔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성령 침례를 받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영원히 받는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그것도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내재함과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재함과 또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령 침례는 받지만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Be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이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이 방언의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또 각기 다른 지방에서, 다른 국가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술이 취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이 강력한 회개의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약속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누가 내어주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내어주었습니다.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내어준 그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개역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횡의 구원론입니다. 잘못 해석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요지는 2장 38절에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동물의 피로 그들의 죄들을 사함받은 것을,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죠? 구약의 그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난 1500년 동안 모세의 제사법을 통하여서 동물의 피로 또 곡식의 피로 그들의 죄들을 사함받은 것, 일시적인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영원한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새로운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38절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자 그 상황에 맞는 교리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그 컨텍스트에서는 맞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1장부터 7장부터 사도행전 전체에서 우리가 보고 읽어야 또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무슨 말이냐? 어떤 전제를 회개하는 걸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지만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죄를 특별히 회개하고 그들이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과거에 동물의 피로 제사받은 것들을 인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일시적인 그 제사함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38절 말씀은 우리 은혜복음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뤘다는 은혜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무조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치심과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단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 증인부터 몰몬교 또 뭡니까? 또 이슬람 수없이 많은 이단 종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선물,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 성령 침례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밤 제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은 지금 이 시간 로마서 10장 9절 이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행함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 로마서 10장 9절 이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 성령의 침례, 영원한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2021년 추석 한가위 선물입니다. 사실 이것만큼 큰 선물 패키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그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한마디만 생각하면 어떤 문제에서도 막 자유함을 얻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죄와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다는 것. 그래서 나의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율법에 죽었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액셉트되고 어프로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뉴 크리처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이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밤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이 엄청난 선물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로드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영원한 성령의 침례를 오늘 밤 받으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밤은 다 이뤘다는 이 은혜 복음 안에서 성령의 밤 선물을 받은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미 이 성령 침례를 받으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감동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거저 나누는,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누는 그 생명의 한 주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